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노인들하고 같이 근거걸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주 대화의 중심이 건강해. 그래서 노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건강할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서글픔이 있어요. 왜? 아무리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있으면 저세상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저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가야 될 저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돈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만 그런 거지 돈이 많지 않으니까 밥 한 끼 사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노인들의 서글픔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청년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종교지만은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알라 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 생명의 강가에서, 술이 넘치는 그런 강가에서 12미녀와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에 확실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위해서 차에다 폭탄을 싣고 그 적대 세력이 있는 데는 돌진해요. 그래갖고 때로는 그 미 대사관에 가서 차를 부딪혀서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 차와 함께 몸뚱아리가 산산이 다 부서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차가 부딪히는 그 순간, 아마 순간적으로 폭탄이 터짐과 동시에 그냥 여러 생각들이 그 순간적으로 영화 필름 들어가듯이 샥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 같은 것도 올 텐데, 그런데 그 청년들은 내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나는 반드시 생명의 강가로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 강사로 활동하고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로 심호했다가도 죽을 날에 가까우면 두려워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문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자 당시 유대인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인근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잘못된 소문이라고 하면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찾고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만든 부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로마의 한 호민관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그 사람들의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시민처럼 변상을 하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호민관을 지그시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평화로워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예수를 잡으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가슴에 깊은 평화가 몰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호민관의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군사들이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는 순간 밖으로 나오는 호민관과 만나게 됩니다. 밖으로 나온 호민관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호민관은 자기가 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잘못 본 것인지 부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홀로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고 쓰러지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만지자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호민관은 예수가 밀란을 일으켜 로마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정치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 사실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자 총독은 그를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으로 체포령을 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걱정하자 그 호민관이 말하기를 부활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찾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다시는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지진으로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또는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죽지만 어떻게 죽음이 생명의 장벽을 뚫고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숨이 콱 막혀 숨을 헐떡거리다가 죽을까? 아니면 전기가 나가듯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모든 것이 일시에 정지되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생각도 정지되고 숨이 끊어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영혼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뿐이지 그 세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주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그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성경의 본고장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서 이상으로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라는 한 주제로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배움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40명의 선지자들에게 한 주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큰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는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전부 불못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냐? 바로 부활의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는 이런 부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태우고 얼마만큼 하늘로 올라갔을까? 아마 한참 올라가다가 그것이 조그맣게 점점 작아다가 나중엔 까만 점으로 보이다가 팍 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죽은 지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실이 놀라울 일이 아니죠. 죽은 지 1000년이나 지난 사람이 예수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망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인정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시작. 영생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관한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씨앗을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한여름 들에 옥수수가 높이 자라서 한 대에 대여섯 개씩 많은 옥수수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따갖고 껍질을 쫙 이렇게 벗겨보면 그 옥수수 안에 옥수수 알이 한 200~300개씩 쫙 박혀 있어요. 옥수수를 심을 때는 작은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딱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서 많은 옥수수가 열리겠는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세계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작은 곡식 알갱이가 싹이 나고 자라면 알갱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듯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만이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그 조건 때문에 지옥에 빠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의 부활 대신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끝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일 뿐이지 그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고 그 돌을 옮겨놨자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음에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으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거늘 베드로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단이나 욥바는 그 당시에 별로 크지 않은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잘해야 몇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온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굉장한 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헛소문이나 쓸데없는 소리로 알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역시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쓸데없는 헛소리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미래보다는 현실의 경제가 우선인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보다는 돈 잘 벌고 가족들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부활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부활 신앙이 아닌 진짜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꿔야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죽으시며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가 엄청 중요한데 이 세례를 건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물세례가 건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이상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건성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던 성경에
읽는 순간 막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오랜 신앙생활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공부해서 된 겁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물 세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런 것이 이 성령 안에서는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왜? 성령의 그 은혜를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지의 표현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죠.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몇 년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시대와 달리 그 당시와 처지의 행편은 다르지만 똑같이 핍박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와 십자가형이 기다리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경제와 기후환경, 질병,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와 공권력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사회 구조에 맞서 어떻게 부활 신앙을 유지하고 부활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방황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지키며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 신앙도 부활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시어서 뜨뜻미지간 신앙에서 확신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활을 정말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